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4일 자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동방박사가 떠나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이집트로 피신하라라는 거 알려줍니다. 요셉이 떠나자 헤롯은 자신이 동방박사로부터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해서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유아 학살이 일어난 것이죠.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는 또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꿈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다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먼저 그 14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기잖아요.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인이 누군가가 보호자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위험하죠. 아기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 요셉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어제도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마리아에다 자꾸 포커스를 둬요.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도 느끼고 어제도 느끼겠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만약에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헤롯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의 아버지 요셉이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내 마리아를 데려올 때도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죠. 처음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루트가 다양한데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신뢰가 생기면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듣기가 쉽고 그 다음부터 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처음이 어려워요. 그 신뢰 관계를 소통하는 방법. 어떤 사람은 보면요, 저도 이렇게 대다 보면은 카톡으로 주로 이게 받는 분이 있어요. 카톡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최영기 목사님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철저하게 이메일. 번호도 안 줘요. 이메일로 하고 이메일로 받아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죽으라고 문자만 고집하는 분이 있어요.
카톡 안 해. 문자만 해, 오로지.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만 해. 그딴 거나 몰라. 그냥 필요하면 전화해. 불시에 전화해. 주로 어르신들이 그래요. 카톡 할 줄 모르기도 하고 눈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분 스타일이 그렇구나. 어떤 분은 SNS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메신저로 주로 하시는 분들이고, 외국에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게 다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그거 알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시급성이 있잖아요. 시급성.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꿈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 방법 중에 꿈이 요셉에게는 맞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 번 보내서, 하나님은 사자를 여러 번 보내서 이제 요셉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전달을 받지만 실제로 순종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 누구죠? 요셉입니다. 아무리 알려주면 뭐 할 건데? 안 움직이고 불신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이러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가 요셉이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빨리 가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보세요.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일어났는데 그게 아침이 아니었어요. 일어나서 어디에? 시기가 밤에 그랬어요. 밤에. 보통 우리 요즘처럼, 제주도는 특히 그렇지만 요즘처럼 그 인공적인 불이 발달하고 여러 랜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불 사용하고 가로등이 있고 이런 때도 밖으로 나가면은 두려워요. 제주 도심에서 벗어나서 시골 가면 완전 가로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상향등 켜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뭐가 나타날지 몰라. 저도 그냥 노루 한번 칠 뻔하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놀래서 내가 막 가슴이 덜덜 떨리는. 이러다 사람도 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거죠. 그렇게 깜깜해요. 지금 이렇게 21세기를 한다고 하는 이때도 그런데 옛날에 뭐가 있겠어요? 애는 들쳐봐야지, 산후조리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 그걸 어디를 데려가냐고, 그거를 밤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것도 뭐 잠깐 여행 갔다 올게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낙이나 있을까? 그냥 태워가지고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깜깜한 데로 어딜 가냐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 당시로.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밤에 일어나서 순종했어요. 난 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만큼 시급성을 다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헤롯이 죽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그럼 거기서 머물러면 주의 뜻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이집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집트에 지금은 이집트 여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데가 완전히 그 극단적인 이슬람권이 장악해 서 테러를 일삼고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을 테러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차단되는 바람에 이집트 여행하기 참 어려운데, 이집트 카이로에 갔더니 콥트교라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좀 약간, 지금은 우리는 이단시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신성인가 부정하지만, 인성을 부정하나? 좀 헷갈리는. 아무튼 콥트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 막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니까 예수님이 그 헤롯에게 피신해서 여기서 머물렀던 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있다는 거. 놀랍죠. 이집트가 이슬람권인데. 아무튼 그 피신에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요셉 순종하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1장 19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저는 왜 의롭다고 그랬을까? 왜 의롭다고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또 하나. 그렇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믿음이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구나. 믿음의 순종이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구나. 그래서 의롭다고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버뜩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단의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헤롯 왕은 악의 화신이자 사탄의 모형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주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유화책을 썼죠.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속내는 그렇지 않으면서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자신도 그 아기를 만나면 경배하고 싶으니 다 100% 페이크 거짓말이에요. 찾거든 알려주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고 부드럽게 나왔죠. 하지만 동방박사에게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지시를 하죠. 글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우회해서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어용학자들한테 다 물었겠죠. 야, 동방박사 뭐라 하든 또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든 미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알기는 야무지게 알아. 알면 뭐 할 건데. 그거 믿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 그 어용학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아낸 후 베들레헴 뿐만 아니고 그 지경, 그러니까 그 주변 동네까지 하는 거죠. 왜 지경까지 합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죽이려고, 확실하게. 우리도 대장암 걸리셨습니다. 그러면 대장암만 잘라냅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위에서부터 이만큼, 아래서부터 이만큼. 그래갖고 위암 걸리셨습니다. 그러면 위가 요만큼만 잘라내. 그게 아니에요. 3분의 1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확실하게 암세포를 전이시키는 걸 막으려고 하는 조치죠. 이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주변, 혹시 얘가 또 어디로 이사 가거나 피신했을지 모르니 그 일대를 다 샅샅이 다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시죠? 그때가 말한 때가 언제니? 그때부터 역산해가지고 지금쯤 만약에 살아있으면 몇 살쯤, 2살쯤 됐겠구나 하고 2살 밑에 그 분명히 아들이라 왕의 아들일 거니까 여자인 말고 남자아이만 다 모조리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람 생명 죽이는 일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이 아이가 그냥 그렇다는 거잖아. 이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냥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 왕이 어디지 이런 말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 줄 아시겠죠? 잠재적인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잠재적인 그 정적을 갖다가 싹을 뭐 실제화된 것도 아니고 정적이 실제로 나타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싹마저 죽이려고 하고 권력의 화신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 생명 죽이는 걸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권력은 그런 거예요. 역대 역사를 보시라고요. 우리나라 모든 태양은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치고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요. 그게 아들일지라도 그게 부인일지라도 누구도 상관없어요. 김정은이 하는 거 보세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하는 거 보세요.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도 죽이잖아요. 곡사포로 쏴서 죽이죠. 흔적도 없이 죽이잖아요. 그게 권력자예요. 그게 악의 화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철저하게 자기 주변 인물을 견제했어요. 김종필이가 자기 조카 사이인데 철저하게 견제했어요. 2인자로 만들지 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2인자로 남은 거예요. 권력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헤롯의 이런 만행, 악행이 성공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한 시기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개입과 인도하심으로 번번이 무산됐어요. 번번이. 자, 지금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우리도 지금도 사단의 악행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권세를 지배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저해하거나 도전하거나
하여튼 하려고 하는, 특히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 입장에서 도전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악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 사단은 반드시 난리를 치고 죽이려고 덤비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사단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겉은 유아적이지만 속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차없이 여기는 그런 자가 사단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앞에 부분으로 돌아가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돼서 사단으로부터 어떤 공격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5절 18절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마태복음은 유달리 구약의 인용이 많죠. 앞에 보세요. 1장, 2장만 봐도 3장만 봐도 엄청나게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구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는데 아니 왜 똑같은 걸 왜 3개나 4개나 써요?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을 굿 퀘스천. 생명의 삶 할 때 그거 묻더라고. 그래서 얘는 똑똑한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독자가 달라. 독자가. 타깃이 다르다고. 어린이를 위한 탈무드.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거는 탈무드라는 책은 똑같은데 어린이를 용도로 만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그림도 넣고 뭐 이렇게. 만화 삼국지. 글에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 책 읽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 책 주면 막 폭력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화라도 보고 삼국지를 보라고. 그런 독자들을 위해서 만화 삼국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국지 내용 똑같은데. 예수님의 생애는 한 번이고 똑같이 봤을. 근데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도 관점도 있지만 이걸 누가 읽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을 의식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타켓으로 독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이미 깔고 들어가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용해서 봐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지 않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야. 일어나는 것을 계속 강조하려고 구약을 많이 인용해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익히 다 아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구약에 언급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사렛 출신의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한 것, 이것도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이집트로 피해 갔다가 또 출애굽한 것, 이것도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인용하셨잖아요. 기억납니까? 호세아 11장 1절을 15절은 인용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관주 성경 보이시죠? 저는 기억해놓고 아래 호세아 11장 1절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인용한 거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했다. 그러니까 그 유아 학살을 당한 부모들이 통곡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헬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예레미야 31장 15, 16절 맞죠? 네, 그걸 인용했다는 거예요. 당시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이언을 했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사역과 관련지어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저는 적용하고 있는 이 마태 안목이 놀라워요. 이게 이렇게 예언된 거라는 것을 이루려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힘들어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앞으로 이루어진 거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어날 일들이 상당수가 지금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중간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도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환상을 본 사람들이 쫙쭉 이사 이렇게 예레미야 쭉 앞을 보고 예언한 사람들 아직 안 일어난 거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요. 완전 결정판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계시록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마태의 안목, 마태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이루시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과거에 구약에 했던 얘기를 이렇게 신약에 이루시는 것을 볼 때 또 했던 신약의 여러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성취시키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대비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마태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역시 레위기 말씀 15절 말씀 인용한 말씀인데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예언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 한 분의 출애굽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출애굽과 지금 똑같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 출애굽을 한 얘기를 인용한 건데, 예수님이 출애굽했다가 예수님이 이집트에 있다가 나오는 걸 갖다가 이집트 전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인용했을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였지.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In Christ, 그 안에, 주 안에. 예수님이 나온 것이 예수님 한 바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게 될 모든 백성과 믿는 자들이 함께 출애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나오는 것이죠. 먼저 헤롯은 사단이에요. 또 바로이기도 하고요. 로부터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시고 끄집어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뜻을 이루시어 가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요셉. 두 번째, 사단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하게 하심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주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시고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00장 찬양집 300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00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사단의 그 괴계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고 또 믿는 우리를, 택한 우리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유화책을 썼다가 위협도 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까지 죽일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사단에 대해 승리하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즉각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게 하여 주셔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마다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하하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영육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강력하게 중보기도할 때 그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그 영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동참하며 기뻐하며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리고 화해할 것 화해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회개할 것 회개해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아침 기도회가 없고요. 10시 30분에 어린이들과 함께 통합으로 성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 없습니다. 10시 반에 성탄 예배 드립니다. 오늘 CBS는 생방송합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